네, 여름에 아주 생수 같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찬송 가운데 사셨습니까? 삶 속에 찬송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7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배우는 인생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 출애굽기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17절 18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는 내용이 16장에 전개되는데, 만나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 백성이 물어봤잖아요. What is it?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주문진으로 목회하러 떠나셨기 때문에 여름 방학 되면 서울에서 늘 겨울 방학 때까지 언제나 방학 되면 바닷가를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동해 바다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는 순간 이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 와, 정말 시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시원한데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 왜냐하면 고기를 잡는 도시였기 때문에. 바다에는 시원함도 있지만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힘든 곳이 광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광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장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물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쓴 물이 있어서 못 먹었는데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 15장 마지막 절에 아주 귀한 말씀 한 절이 소개됩니다. 즉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15장 마지막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물샘이 12이 있다.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여러분,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마라를 거쳐서 여기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 이런 곳이 있다니. 그 물을 한참 먹고 행복해할 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엘림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 바로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을 통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탈출한 지 45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엘림에서 떠났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엘림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을 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세 군데 지명이 나오는데 엘림, 시내산, 신광야입니다.
엘림이 있고 시내산이 있고 신광야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 계신 엘림을 떠나서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오늘 정착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엘림은 마라 밑에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시내산은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 영적 체험이 있는 곳입니다. 엘림도 좋고 시내산도 좋은데 여러분 그 사이에 지금 신광야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림은 형통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시내산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신광야는 고난의 광야를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신광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세 곳 장소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나는 평생 엘림에서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지나친 이상주의자입니다. 나는 힘들어 좋으니까 주님만 있으면 돼, 시내산에만 살면 좋겠다. 그분들은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래, 인생은 살아보니까 신광야밖에 없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 같지만 비관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시내산 체험이죠. 시내산과 같은 곳에 체험한 겁니다. 변화산에서 체험하고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리, 나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 환상적인 영적 체험 속에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가자 단호하게 자르십니다. 우리는 엘림에 머물고 싶어도 시내산에 머물고 싶어도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엘림도 있고 신광야도 있고 시내산도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을 기독교인 현실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16장에서 보면 엘림은 과거입니다. 시내산은 앞으로 만나게 될 주님 만나게 될 미래입니다. 신광야는 현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엘림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림, 과거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다 왕년에는 엘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읽으면서 모세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만 당하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진짜입니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욕이 심해서 힘들어서 죽기 직전에 부르짖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속에는요, 상상의 엘림이 있습니다. 오늘 고생하면 경험하지도 않은 과거가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 사람들은 현실을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만나라고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매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잘 준행하,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너희가 밖에 나가면
만나를 먹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뭘 주신다고요? 떡으로 배불리시니.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미운 놈에게 주님이 떡을 주시는 것은 미워서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40년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떡을 공급하십니다. 그 원망을 듣고 그리고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부의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다. 너희가 인생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곳에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불안한 곳입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조금 맛봤습니다. 텍사스 엘파소에서 차를 타고 선교사님의 픽업 트럭을 타고 치와와까지 가는데, 멕시코의 치와와를 가는데요, 치와와까지 7시간 8시간을 갑니다. 그 가는 길에 50% 이상 땅이 광야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게 광야입니다. 허리만큼 오는 나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안 될 것 같은 땅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무엇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걸 심어도 거둘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장소적인 지리적인 광야라면 인생의 광야는 어느 시간을 광야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땅에 광야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시간이 광야입니까? 고난의 시간이 광야입니까? 정상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 광야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인생이 굉장히 깊으신 분입니다. 보통 분들은 고난의 광야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고난이 광야입니다. 근데 고난이 광야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 없는 시간을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인생의 광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Father,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즉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걸으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만나를 계속 공급하시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냐? 너희는 혼자 인생을 걸어가는 이들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도 대답해보라고. 너의 인생이 광야라고 말하는데 진짜 혼자 살아가고 있느냐? 수많은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너 진짜 혼자 걸어왔느냐?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주님이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인생의 시간에 언제가 광야였습니까? 돈을 흥청망청 쓰들 때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다 쓰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광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시간이 광야인데, 그 아버지가 없는 도울 자가 없는 그 시간에 광야에서 얻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뭘 깨닫습니까? 뭘 발견합니까? 나에게 누가 있다는 거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단어입니다. 그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로 만난 것이 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여기도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어깨에는 이 가정을 보호하는 책임과 부담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도 있는가 하면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 상처만 남기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 계시는데 아버지 같은 노릇도 못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fatherless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너는 혼자 걸어왔니? 광야 같은 인생을 너 혼자 걸어왔니? 만나를 40년 동안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I am your father.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광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끝부분에 내가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게 너희를 먹일 텐데 그 다음에 붉은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만나를 통해서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는 아버지를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출애굽기 16장 3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도록 도와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만나를 먹이십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원망하는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날 만나를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원망해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평한다고 하나님은 음식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부탁하노니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거 제발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는 32절에 아버지가 없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니들이 불평해도 먹이는 거다. 그리고 33절에 인생의 목표를 먹고 마신 데 주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어쩜 우리는 다 fatherless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아버지를 얻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삶의 방식을 바꿔주십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왔던 사고 방식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만나를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하루 양식을 가져왔으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즉 한 오멜씩 한 사람의 양이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갖다 놓고 남겨두지 말라. 내일 먹으려고. 왜냐하면 그 만나의 음식의 유효기간이 하루면 끝난다는 겁니다.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욕심으로 더 두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모세가 노하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내일은 안식일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일 5일 동안 죽을 때는 만나가 유효기간이 하루인데 6일째 죽는 만나는 유효기간이 며칠이에요? 이틀입니다. 7일 안식일에는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안식일에는 나가는 게 아니다. 쉬는 거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나가도 없다. 만나를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도 나갈 거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굴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어쩜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수록 광야는 지속됩니다. 29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푹 쉬라는 것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제 혼나고 난 다음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만나를 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 사고 방식 이걸 왜 바꿔주시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시절 다녔던 분들 겨울에 여러분 도시락 싸가면 어디다 올려놓습니까? 난로. 도시락이라고 불렀습니까? 예? 벤또가 친숙하면 손 들어보세요. 벤또. 예, 55세 이상입니다. 다. 저도 벤또입니다. 빠게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런닝구. 그 다음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빠꾸. 이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36년만 살아도 바뀌는 겁니다. 언어가. 36년 살았는데 우리 입에 일본식 영어가 배이는 겁니다. 400년을 살았다면 정말 무섭게 변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째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시킨 일을 못하면 매맞습니다.
노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정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애굽 바로 왕과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먹는 거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 신들의 특징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가져오게 하는 헌신을 요구하는 신이어서 신전을 짓는 것이 여러분 신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떤 호의, 페이버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분을 만족시켜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이쁜 놈, 미운 놈, 싫은 놈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용하시는 고용주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다. 나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 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형제님은 용을 안 쓰셔도 그냥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하나님 페이버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이방 신들 때문에, 신들이 저런 사람들인가, 저런 존재들인가, 바로 왕과 지도자들 때문에 인정받는 것에 온 몸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나오시더니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먹으라고. 한 번도 40년을 거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광야를 지나는데도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데 쉬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걸 받아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밖에 모르던, 쉼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과 안식의 균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쉬는 걸 좋아할 것처럼 보입니까? 일하는 걸 좋아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 워크홀릭입니다. 저보다 더 심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한국에. 자기는 공휴일이 싫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특징을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저분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라고. 근데 제가 믿음을 점점 가지게 되면서 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쉬지 못하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페이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방신들의 개념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했으니 나를 믿으면 이 선물은 너의 것이다.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먹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이들은 잘하는 것도 없이 계속 먹는 사랑을 먹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한 책에서 Brothers, We are not professionals 라고 하는 책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not a help wanted advertisement.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광고가 아니라 복음은 help available advertisement다. 복음은 뭐냐면 너를 언제나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help wanted를 찾지 않으십니다. I'm available. 이 복음이 있으십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요, 광야를 지나는데도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그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가 돌보신다는 걸 알면 쉬는 겁니다.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세상이라는 삶을 살고 있는 현장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옆에 사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그가 형제님 자매님을 돌보십니다. 한번 꼭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쉼은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알 때 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노동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시킬까라고는 임플로이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Father, 아버지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일주일에 하루씩을 매일 쉬게 하는 겁니다. 이런 쉼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40년 동안을 이 패턴으로 살면 여러분 뭐가 자리가 잡냐면 안식이라는 이 리듬이 내 인생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광야다.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이 너희 인생 앞에 펼쳐지는데 광야를 끝까지 걸어가려면 네 리듬이 있어야 된다. 어떤 리듬이냐면 안식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 이 안식을 갖지 못하면 큰 위기가 오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만나를 주시는 방식을 통해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은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를 걸어가려면 안식의 리듬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쉬셔야 합니다. 몸도 쉬지만 마음이 쉬어야 합니다. 그 힘든 광야 같은 일들이 몰아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데 안식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결정적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어 표현 중에 진리의 순간, moment of the truth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스페인의 언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투사들이 소와 이렇게 긴장된 씨름을 벌이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 투사의 칼로 소의 급소를 찔러 죽이죠. 그 소의 급소를 찔러 죽이는 순간을 Moments of Truth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긴장이 끝장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사업하는 경영하는 사람들이 마케팅에 가져옵니다. 이 단어를. 그래서 MOT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객을 만나는 15초 1분 이 시간에 모든 결정이 끝난다. 이걸 MOT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 생활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어떤 평범한 날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체험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하셨으니까 참 배가 고프셨을 텐데 광야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가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가장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이 되도록 만들라고 하는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기적을 마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에게는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은 세상에 이것들을 그렇게 구하지만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만나를 언급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가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는데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후반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만나는 하나님 만나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육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 믿음이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것이 더 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더 어려운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양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만나를 이렇게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습니다. 당장은 먹지만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광야의 인생론,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힘든 광야를 지날 때, 정말 힘든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가지면 광야가 엘림이 되리라.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내가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광야가 아니라 엘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가던 어느 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물 좀 달라고.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이스라엘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 누구십니까?
이 물을 마시면 늘 목마르지만 이 물 마시면 늘 광야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니 그분의 사랑을 먹고 나 같은 이 비참한 여자, 평생 광야를 살았던 이 여자를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에 왔다. 그분의 말씀을 먹었을 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광야는 끝이 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 만나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사야서 43장에 이 이야기가 광야를 엘림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여러분, 광야의 길이 열리면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강이 있으면 사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데 주의 말씀이 임하면 사막이 강이 될 줄로, 광야가 엘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신의 산이 되는 겁니다. 4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 뭘 주신다고요?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우리로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날, 여러분, 내 인생의 가슴에 샘물이 터질 것입니다. 12샘이 터질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한참 극장을 돌아다닐, 학교를 돌아다닐 때 한 번은 교실을 못 쓰게 해서 교회 학교를 5분 떨어진 거리에, 우리가 초창기에 3년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데서 예배를 못 드려서 아이들이 도착하면 스쿨버스를 다 빌려서 스쿨버스를 타고 5분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필요합니다. 40일 약정 기도를 40일 동안 하고 약속의 땅을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는 날 우리는 땅을 찾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40일이 다가오는데 님은 오지 않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점점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40일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왔습니다. 저는요, 대예배 때 광고 시간인가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가는 모든 길의 여정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엘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모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렸던 것이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신의 산이었고 엘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너희 중에 목마른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광야를 지나고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마시는 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내 말씀으로 해결되느니라.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세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광야가 엘림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엘림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에이 광야라고 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 광야에서 엘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광야가 신의 산이 되는 것이고요, 엘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결국 물의 이야기입니다. 또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합니다. 17장 1절을 볼까요? 원망합니다. 여러분, 물을 해결할 때마다 주님이 무슨 도구를 사용하셨죠? 나무였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3절,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죽게 하느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돌 던지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다시 가라. 또 막대기입니다. 나무입니다. 6절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르비딤의 주의 말씀이 임하면 엘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내가 너를 돌보리라. 엘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어 나갔다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 광야에서 반드시 얻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 나갔느냐? 세례 요한에 갔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그 광야까지 나간 것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갈대는 이스라엘에 많습니다. 이 갈대는 뭘 상징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마음이 변심되는 사람들, 지주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 광야까지 가서 돈 벌려고 나간 거냐? 그건 아닐 것이다.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은 여러분 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도대체 광야까지 세례 요한을 만나러 뭐하러 나갔느냐? 광야에 나갔으면 반드시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간 것이다. 26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맞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보러 갔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한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왔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 보러 간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신 걸까?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러 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뭘 만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만나야 합니다. 이곳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광야에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리듬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를 주님 말씀 만나고 엘림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광야를 엘림으로 바꾸겠습니다. 광야를 신의 산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인생에 만나를 먹는 아버지 그 먹는 만나 아버지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만나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광야에 생수의 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정말로 광야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는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아버지가 있어도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가정을 깨뜨리고 상처만 남기고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인정받으려는 애쓰는 그런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쉼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비밀을, 이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주간도 광야, 인생의 삶의 현장을 걸어가지만 엘림의 12샘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신의 산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